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3기 공부를 마쳤고 이제 5개 공부를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활에서 하나씩 이 원칙은 내가 지키겠다. 가족 간에 이야기할 때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겠다. 또 술 대신에 술 먹고 괜히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차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그 좋은 대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게 좋겠지. 제가 그 금생에 와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상담하러 오신 분 상담해주는 일이었었는데 정말 그 여성분인데 지금 정사생이니까 정사생이 39인가요? 40인가요? 40살인가 같으네. 그 바보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길가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저게 달이다. 아니다. 하나는 해다. 그걸 놓고서 그 바보가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침 또 바보 하나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간 싸웠는데 저게 해인지 달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 네가 좀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이 바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이 동네 안 살아서 몰라. 정사생은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는 40일 것이고 만으로 따지면 39일 거예요. 둘 다 맞은 거예요. 일단은요. 이 동네 안 살아서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여성분이 잘생긴 거예요. 잘생기고 엘리트고 좋은 교육 받고 대학원도 명문대 나와 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도 지구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라는 게 최고 좋아요. 어느 정도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최고 좋은 대학, 의과대학을 나와서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그 병원에 사는데 이미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도 몇백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첫 번째 남편이에요. 이 여성분의. 그럼 첫 번째 여성 남편분이다? 그러면 한 번으로 안 끝났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있어요. 이런 분은 애를 일찍 낳으면 안 됩니다. 자녀를 일찍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해갖고 2년 만에 이제 애 나가서 허니문 베이비를 나가지고 2년 동안 사는데 애기 아빠가 의사인데 애기를 보니까 자기가 닮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발가락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발가락이 요즘은 DNA 검사라는 걸 딱 하잖아요. 그죠? 딱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방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성분이 워낙 잘생기고 매력적으로 생겨갖고 거리에 나가면 뭇 남성들이 넋을 놓고 쳐다볼 정도로 이쁘대요. 근데 예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 대학교 때 눈 오는 날이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예뻤던 탤런트가 있었어요. 김영란이든가? 그런 탤런트가 있었거든요. 눈 오는 날 학교에 왔는데 학교가 갑자기 환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렇게 미색, 아름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혼을 했거나 어쨌건가 너무 좋아, 이쁘고 멋지니까 그냥 줄수니까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재혼을 했더라고요. 재혼을 했는데 이제 군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충일날 술 한 잔 먹고서 아침에 밤새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죽인 거예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인생이 그냥 완전히 지옥이잖아요. 그거는 아무 기억이 없어도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운명의 장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이걸 내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뭐냐면 바로 계율이에요, 계율. 5개. 만약 그날 같이 술을 안 마셨다면, 가정이라는 건 인생에 필요 없지만 술을 안 마셨다면, 나는 부처님 믿으니까 어느 경에도 술 안 마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그때도 술 한 잔 먹고서 잠깐 잠자리 했는데 거기서 임신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5개를 조금씩만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그렇게 운명이 천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제 오늘은 5개를 넘어서 팔관제계. 팔관제계도 똑같이 5개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모든 계율이 5개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 한 번 안 마셔가지고 안 마신 것 갖고도 인생이 완전히 좋은 쪽으로 달라질 수가 있고, 술 한 번 먹은 것으로 영원히 그냥 정말 지옥 생활을 하고 금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치욕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개는 부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막는 가장 좋은 호신부가 되는 거예요. 팔관제계는 제가 볼 자들에게 출가 생활을 배울 기회를 주고, 이로써 출세간의 선근을 키우고 출세간의 바른 인연을 심도록 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특별히 펼치신 방편법문이다. 팔관제계는 제가 볼 자만 받을 수 있는 계율이에요. 근데 어떤 계율이냐면, 한 달에 원래는 6제일 동안 6번 동안 하룻낮 하룻밤을 24시간을 스님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대만에도 요 팔관제계를 지키는 절들이 있고, 또 특히 태국에 있더라고요. 태국에 있는데 요 팔관제계를 지키는 태국 불자들이 태국 사회의 최고 상층부를 이루고 살더라고요. 그러면 6제일 지켜도 잘 살 수 있다, 못 산다? 잘 산다. 더 잘 산다. 그래가지고 팔관제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제라고 하는 것은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계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있어서 그거 합쳐가지고 팔관제계 그렇게 한 거예요. 지난 감숙성에서 법문을 하는데, 이제 원 법문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갖고 이제 했는데,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투어를 나가려고 하는데, 가이드분 붙잡아 놓고서 이 방을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딱 선포를 해가지고 갑자기 왜 그러지? 그랬더니 본인이 어제 들으면서 정리를 못한 법문이 있는데 그 정리를 해주십사,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메모를 쫙 했다가 와서 묻는 거예요. 뭐 해주지 뭐. 간단해. 내가 말하는 운명 바꾸는 건 너무 간단해가지고 너무 쉽다고 무시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 몸으로는 좋은 일, 입으로는 좋은 말, 생각은 좋은 생각. 그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하나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몸에는 좋은 일, 입에는 좋은 말, 저절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불교가 신법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해줬더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현재는 북경에서 사는데 원 고향이 광동성이래요. 광동성 쪽이, 남쪽이 불교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남쪽이. 근데 거기 와서 이 운명을 바꾸는 법문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길래 부르면 나 가지 뭐.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제 공양이라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중국계 불교에서는 빨간 봉투는 돈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꺼워요. 그래서 3마디밖에 안 해줬는데, 몸으로는 좋은 일, 입으로는 좋은 말, 생각은 좋은 생각.
근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 들은 거예요. 200만 원.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제가 보정 스님한테 정말 잘 때 저거 4개를 갖다 줬는데 2개만 줘. 그냥 줘. 그렇게 하나 딱. 정말 잘 때. 그래서 그 딱 한마디로 줄이면 정말 잘 때를 늘 입으로 외우고 생각으로 하고 그러면 된다. 여러분들 운명 바꾸는 방법이에요.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방 운명 바뀌어요. 근데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84,000번문을 계속 펼치신 거예요. 5개 설명해 주시고 또 안 되니까 팔관제계를 해서 이제 팔관제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5개 지키는 거 하고 그 3제를 지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중국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제 그래가지고 음식 참는 거, 오불식 하는 거, 그거를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소식 그렇게 채식과 그 오후불식 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팔관제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익혀갖고 다음 생에 출가 불자로 태어나게 되면 그 뛰어난 그 인연을 많이 맺어가지고 그 교화도 잘하게 되고 공부도 훨씬 잘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그 5개에다가 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몸치장을 하지 마라. 그래, 몸치장을 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지구상에서 제일 잘 써먹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요때는 반드시 인터넷이고 뭐고 이런 걸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네요. 그날은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반조해보거나 또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정보를 멀리하라 그랬네. 정보를 멀리하라. 필요 없는 정보를 차단시키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팔관제계 나오는 대로 때 빼고 광내면 어디 나가겠어요? 외출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외출하면 뭐 하겠어요? 노래방 가갖고 한잔 하고서 노래 불러야지요. 그래서 팔관제계에는 첫 번째가 화려한 옷, 향수, 기름을 몸에 바르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서 춤과 노래를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 음주감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음주감으로. 그렇게 되면 하루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뭐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 잘 안 하시겠지만, 이런 원칙을 지켜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들과 술 대신 차를 마시고, 그러지? 이렇게 조촐하게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유태인들은 종교 활동과 가족 활동을 최고 중요시 한다네요. 보면,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불교에서 전부 다 갖다가 그 활동을 가장 멋지게 써먹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런 거 있기는 있어. 그러지 하고서 실천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화려한 옷, 향수, 기름을 몸에 바르지 않는다. 6번째, 3제 중에서 6번째, 3번째 중에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2번째가 가무, 음주, 가무,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하루만. 그러니까 요거를 되면 일주일에 하루만 안 하면 6제일은 안 되고 4제일은 되는 거예요. 4제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돌아오니까 요래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사치한 이부자리를 피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후 불식에 가면서 이 3가지까지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태국의 불자들이 태국에서 최고 상층 부를 이루는 것처럼 잠깐이면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상층 부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원래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대사 말씀이 많이 참고가 된 책인데, 팔관제계 하는 것은 꼭 육제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불보살님들의 성탄일, 부모님 스승의 생신날, 자기 생일 등에도 팔관제계를 받아 지낼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자기 생일날, 우리는 전부 부모님, 스승님 생신날 뭐 해요? 나가서 전부 다 외식에 가면서 그냥 남의 몸 통째로 사다가 바베큐 한다고 그냥 가서 끄실려갖고 그거 하고 그러잖아요. 대만이 이만큼 우리보다 불교에서 앞선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부모님 생신날, 스승님 생신날, 자기 생일날, 팔관제계 딱 지키고 오후 불식. 매력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불필요한 살생이라든가 낭비 안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 간에 자기 태어난 날 부모님들의 힘들었던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러거나, 일반 사찰에서는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일요일에 하는 것도 좋겠다. 일요일. 생일날 안 해도 되니까 생일날은 특별히 하시고, 매주 일요일날은 이제 가족들끼리.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이래 되면 대한민국 불자가 아마 100분의 1로 줄을 수도 있어요. 100분의 1로 줄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건데도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계율은 전부 스님이 있어야 계율을 받는데, 요 팔관제계만은 스님이 없어도 계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끼리끼리 계율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 이게 계 받는 차례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행사에 가보면 불자들이 가사장삼을 수해요. 그런데 원래 가사장삼을 전부 다 갖춰 입었을 때만 대웅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 계통에서는 대웅전 못 들어가요. 일반 불자들이 못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팔관제계가 비록 부처님이 정하신 단기 출가법, 일일 출가법이 팔관제계는요, 일일 출가법인데, 수지하는 사람은 복전의를 거치지 않고, 복전의라고 하는 것은 요 가사를 복전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가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복전의, 부처님 법에 인도 그 당시에도 이게 이제 농지 정리가 잘 돼가지고 요런 형태로 옷을 지어서 입어라 그래갖고 이제 복전의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복전의. 복을 심는 밭이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복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요 가사를 복전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자는 복전의를 거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승가, 불법승만 복전이기 때문에 복전의는 거치지 않고, 제가 불자들은 만의 가사라고 해서 둘러요, 그냥. 조가 없는 걸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르시는 거 봤지? 밤색 가사 이렇게 두르고, 검은 두루마기에다가, 밤색 가사를 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단기 팔관제계를 받은 불자들은 그걸 받아서 입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국 불교가 복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팔관제계나 오계 모두가 제가 불자가 수지하는 계로서 팔관제계는 1박 1일로 수지로 계는 많으나 시간은 짧고 오계는 한평생 수지해야 하는 것으로 시간은 길으나 기회가 적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공덕이 많고 어느 것이 적은가. 그래서 대지도론에 근거하면 큰 원력의 마음이 없다면 설사 평생 수지한다 하더라도 큰 원력을 가진 사람의 일일계보다 못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계율을 지킬 때는 큰 원력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원력을 갖게 되면 술을 안 마시면 한국 사회에서 활동 못 하는데요. 근데 술 안 마셔도 재벌그룹 회장된 분들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큰 원력을 갖고 평생 수지하는 옥외도 중요하고 일일 단기 일일 출가도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관제계 수지 공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업을 소멸한다. 죄업을 소멸한다. 두 번째는 사막도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짓든 간에 사막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불보살님들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을 두텁게 만든다. 복력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법문을 하러 가서 제일 본 게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스님께서 40억 들여서 불사를 했는데 시내 한가운데다가 100위안도 없이 시작을 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들여가지고 5,000평에다가 2,000평 절을 지어놨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도 없이 시작을 해갖고 1년 1개월 만에 절을 친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시주에 의존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중국이나 대만은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낙자를 하나씩 걸어요. 빨강색, 밤색, 노랑색, 요런 3가지 내지 4가지 낙자를 여기다 걸치는데 그 낙자가 뭐냐면 거기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빨간 낙자는 대웅전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밤색 낙자는 대웅전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위에 토방까지, 그 다음에 노랑 낙자는 그 밑에까지 갈 수 있고, 뭘로 하냐고 그랬더니, 쩐으로 한댔잖아. 근데 대웅전 저만시까지 들어오신 부자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얼마씩 내야 들어오냐고 또 물어봤어요, 누가. 2천만 원. 저기, 북경 같은 데는 꿈도 못 꾸고 2천만 원 갖고는. 근데 감숙성은 조금, 만리장성 끝에니까 조금 그래도 시골이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2천만 원짜리가 한 50명 되니까 그것도 2억, 1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전인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 공양 올리고 수륙제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짓고 복을 이미 발복했고, 중국 불자들은 발복한 거예요. 저만식 하는데도 계속 불자들이 와갖고 뭐에다 지고 와요. 지금 꺼내놓고 보면은 빨간 봉투를 이렇게 잔뜩 갖다 놓고서 전부 저만식 하는 행사하는 중에도 놓고서 절을 하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복을 짓는 그 마음들이 계속 복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1회 세계불교 포럼에 갔더니, 싱가포르에서 온 불자들 2팀이 빨간 봉투를 주는 거예요.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되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그 당시 1,000위안만 가지면 좋은 물건 굉장히 많이 살 수 있었어요. 물가가 싸니까. 그런데 두 분이 한 봉투에는 2,000위안이 들었고 한 봉투에는 3,000위안이 들었는데 그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돈이 되는데 그 50만 원 더 되지? 네. 그 돈을 갖다 그 당시에는 200대 1은 안 됐는데 한 150대 1 됐는데 그거를 전부 108명께 전부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많은 돈을 왜 공양 올리냐 그랬더니 만약에 세계에서 모인 108명 고승을 찾아댕겨 가면서 공양을 올리려면 이 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8분이 다 모여 있는데 이때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그래서 공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뿌려진 돈이 5천만 원이 넘는 건데 그냥 이러니까 중국에는 막대한 부자가 나오는구나. 막대한 부자. 자기가 월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부자들. 그래서 팔관제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계는 3가지가 있는데, 5계, 팔관제계, 보살계. 이 보살계가 요 대성불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승보살이 수지하는 계율로 대승계라고도 하고, 또 불성을 나타내는 불성계라고도 하고, 방등계라고도 하고, 천불대계라고도 한다. 그래서 별해탈계라고도 하는데, 보살계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삼취정계 이렇게 표현을 한다. 삼취정계. 그래서 삼취정계인데, 하나는 섭율의계, 불보살님들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섭율의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라 하는 게 있어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율로, 계율로 다 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해라 하는 것은 선계 이렇게 표현해요. 섭선계, 선법계, 섭선계, 섭율의계. 하지 말라는 것은 섭율의계, 하라는 것은 섭선법계, 섭선법계. 해라 그런 거 해라.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요익유정계,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이롭게 해라.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보살계가 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데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것도 있고 세세한 부분도 있고 단순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섭율의계는 모든 나쁜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법신의 인이다. 모든 나쁜 것을 끊어버리도록 한 것은 섭율의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섭선법계는 모든 좋은 일, 착한 일들 할 수 있는 그런 보신불의 인을 맺도록 하는 계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익유정계, 섭중생계 이렇게도 표현해요. 섭중생계. 자비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섭수하여 이익되게 하니 이로울 이자 나할생자 이생문이다. 그래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11가지 방법을 또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를 가져가서 이런 뜻이로구나. 중생이 할 수 있는 모든 유익한 일들을 항상 함께 한다. 항상 함께 한다. 두 번째는 병이 들었거나 들지 않았거나 간병하는 사람 등 모든 중생과 함께 한다. 이렇게 요익유정계,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유익하게 이롭게 해주는 거. 세 번째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세간과 출세간의 법문을 설하거나 방편법으로 그들이 지혜를 얻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쭉 10가지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져가서 한 구절씩 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좋아지네, 이 부분에서 좋아지네, 이렇게 착착착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살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이런 보살계를 설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불자들이 전부 계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보살계는 받는 것만 있고 사하는 것은 없다. 다른 계율들은 예를 들어서 팔관제계는 지키다가 못 지키게 되면은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버릴 사자 쌓고 사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계. 근데 다른 계율은 전부 다 포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살계는 포기하는 방법이 없다. 보살 영락 본업경 학원에 모든 보살과 성현의 계로 마음을 대고 마음에 담이 없으면 계 또한 담이 없는 것이다 하였고, 법망경에 보살에게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에 정해진 것이지 인연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만 있고 버리는 방법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팔관제계는 지키다가 도저히 못 지키겠다, 굶어 죽겠다 그러면은 그냥 오늘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부처님의 보살계는 좋고 바른 뜻이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불성상주계, 우리가 불성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계이기도 하는데, 이는 중생이 본래 보살 성품을 부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오늘 다시 받는다 하는 것은 단지 본래 갖추고 있는 개의 덕목을 크게 키우고 자라나게 하려는 것일 뿐으로 자라나고 키운다고 말하지 새로 받는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계의 또 다른 특색이다. 어떤 뜻이냐면 요즘에 한국에 번역된 책 중에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문으로는 힐링 앤 리커버리인데 힐링 앤 리커버리,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보면은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불교 교리를 아주 잘 설명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반야심경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반야심경 내용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읽으면 반야심경이 나와요. 반야심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안계, 그 전에 무안이비설 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 그런 구절 나오지요? 그 반야심경이에요. 우리가 반야심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없을 무자 때문에 반야심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없을 무자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뭐가 아니냐? 오온이 개공인데, 오온이 공인데 나가 아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은 내가 아니다. 색성, 향미, 촉법도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 보니까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오늘 다시 받는다 하는 것은 단지 본래 갖추고 있는 개의 덕목을 크게 키우고 자라나게 하려는 것일 뿐으로 자라나고 키운다고 말하지 새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내가 참나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본래 드러나 있는 내가 아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은 내가 아니다. 색성, 향미, 촉법도 내가 아니다. 왜? 그거는 오온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힐링 앤 리커버리가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뜻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든 쉽게 낫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책에. 제가 또 요즘 실험에 들어가 봐요, 그 실험.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지? 어제 비행기를 내리는데, 저는 내릴 때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귀가 아파요. 무지막지하게 아파요. 어제도 막 까무라칠 정도로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요거 한번 써봐야지. 귀는 내가 아니다. 머리도 내가 아니다. 눈도 내가 아니다. 몸은 당연히 내가 아니다. 그 순간에 그 아픈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험해 보는 거예요. 힐링 앤 리커버리에 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으면 그 병은 내가 아니다. 이 병은 내가 아니다. 병 걸린 몸도 내가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는 순간에 그것이 사라져요. 정말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빨리 그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좀 더디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림없이 와요. 왜 그러냐면 제 몸뚱이나 여러분 몸뚱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구성 요소가 똑같아요. 구성 요소 똑같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근데 힐링한 리커버리에도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이비설 신의는, 안이비설 신 요 오감은 아무런 감지 능력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석가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2600년 후에 미국에 있는 정신의학자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증명해서 하는 거예요. 증명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의학자로 60년간을 의학자로, 정신의학자로 자기가 임상 실험한 결과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병도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있던 그 많은 병들이 전부 싹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마침 그 기회로 머리가 막 깨지갈 때 아프고 막 실핏줄이 다 터졌고 피가 나오는 것처럼 아픈데 머리는 내가 아니다. 귀도 내가 아니다. 귀 아파 죽겠으니까, 그지?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눈기 고여봄 생각은 내가 아니다. 보이는 색성향미촉법도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닌데 어떻게 아파? 그지? 본래 힐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리커버리라는 말이 맞다. 근데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것을 치유하는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힐링 앤 리커버리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내가 아니다. 반야신경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아주 쉽고 재밌으면서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많은 힐링과 리커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힐링과 리커버리를. 그래서 이제 보살계 수지 공덕이 나오네, 그죠? 보살계는 칠중계를 포함하여 모든 계의 공덕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과거 칠불계법이기도 한데 이것은 보살계의 수승한 점이자 존귀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보살계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 연말에는 보살계 수지를 할 거예요. 시방제불의 가폐를 느끼고 보살핌을 받는다. 임종을 맞아도 바른 견해로 마음에 환희심이 생긴다. 이제 불자로서 가끔 가다가 죽음이 두려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염불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진실불어 법우가 뭘 가지고 어디로 가나 글을 올려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죠? 뭘 가지고 어디로 갈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빨딱 일어나고 서쪽으로 쌍 간다? 아니, 동쪽으로 넘어진 나무는 기울어진 나무는 동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다. 그렇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의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락을 가고자 하는 마음, 천상계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건 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지장보살님을 한번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공경한 공덕만 가지고도 백생은 도리천에 가니까 사막도에 갈 이유가 없다. 사막도에 갈 이유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종을 맞아도 바른 견해로 마음에 환희심이 생긴다. 생활하는 곳마다 많은 보살과 버탄다. 정말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끼리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당연히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 아닌 것 같아도 금방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잖아요. 생활하는 곳마다 많은 보살과 벗어난다. 이제 여러분들이 흐유보살, 진시보살이 되는 거예요. 공덕이 많이 모여 수행성취를 이룬다. 금생과 후세에서 자성의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게 전부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니는 방법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받을 기회들을 당연히 만들어 드리고 수계식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오늘은 사홍서원까지 마치게 되는데 우리는 사홍서원 그러면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동상 서원성 다 알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는 것일까요? 안 아는 것일까요? 안 아는 거예요. 그 구절을 외웠다고 해서 불교를 여러분들이 사홍서원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중생무변 서원도 어느 불자가 와서 저한테만 오면 징징거려 가면서 마징가제도 아니면서 그냥 징징징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어쩌다 저런 남자 만나갖고 내가 죽겠다고 맨날 절에 가서 너 사홍서원 불러 안 불러 그랬더니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네 남편 중생이라 그래. 그 중생도 건져. 내가 그래 건져. 제일 가까운 중생들부터 건져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불도무상 서원성이니까 그 불도를 다 배우오리다까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사홍서원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깨달음의 내용, 연기 사성제 3법인인데 그 책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자세히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사성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세상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으니까 이 책 읽고 공부를 하시고 깨달음의 내용도 일단 훑어 지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그 기초를 쌓아놔야 발보리심, 입보리 행론이랑 공부하는데 쉬워질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고 좋은 것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제발 많이 벌으세요.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